함께 읽은 에스겔서 47장 말씀 본문으로 해서요, 성전에서 시작하는 회복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주부터 우리가 함께 에스겔서 말씀을 함께 살펴보며 나누고 있습니다. 이 에스겔 선지자, 이 에스겔도 예레미야와 마찬가지로 이 남유다 예루살렘 성이 멸망할 때 하나님께 부름받았던 선지자였습니다. 이 에스겔은 2차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갔던 많은 사람들 중에 한 제사장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포로로 끌려온 바벨론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 에스겔에게 임했고, 그 땅에서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던 사람이 바로 이 에스겔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땅에서 이 에스겔을 부르신 거예요. 예루살렘이 아니라. 그래서 이 에스겔에게 예루살렘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많은 환상들로 에스겔에게 보여주십니다. 그 당시 예루살렘 성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들을 환상 가운데 보여주신 것입니다. 다양한 우상 숭배의 모습들, 또한 예루살렘 성전 안뜰에서까지 우상 숭배를 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이 에스겔에게 보여주십니다. 8장 16절 말씀 한번 볼까요?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야훼의 성전 안뜰에 들어가시니라. 보라, 야훼의 성전 문 곧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약 25명이 야훼의 성전을 등지고 낫을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태양에게 예배하더라. 아멘. 이 말씀 이해되시나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데리고 이 예루살렘 성전에 데려가셨는데, 거기에 25명이나 되는 사람이 성전을 등지고 동쪽에 있는 태양신을 향해 예배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하십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어느 곳입니까?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이고 매일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곳인데, 그곳에서까지, 그 안뜰에서까지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안타까운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들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예루살렘의 우상 숭배, 이 범죄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분노하시면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주십니다. 8장 17절 18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보았느냐? 유다 족속이 여기에서 행한 가증한 일을 적다 하겠느냐? 그들이 그 땅을 폭행으로 채우고 또다시 내 노여움을 일으키며 심지어 나뭇가지를 그 코에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도 분노로 갚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도 아니하리니 그들이 큰 소리로 내 귀에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가 세미한 음성으로 기도해도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얼마나 분노하셨는지, 그들이 부르짖어도 내가 듣지 않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예루살렘 성전 안에 계시던 하나님의 영광은 성전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바벨론 제국에 의해 예루살렘 성과 예루살렘 성전은 철저하게 파괴되고 또 무너지게 됩니다. 다윗과 솔로몬에 의해서 세워졌던 그 영광스러운 아름다운 성전, 그 건축되었던 그 위대한 예루살렘 성전이 결국에는 무너지고 끝이 나고 만 것입니다. 바벨론 땅에 있었던 에스겔에게도 이와 같은 소식이 전해집니다. 33장 21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가 사로잡힌 지 12해째 10째 달 5째 날에 예루살렘에서부터 도망하여 온 자가 내게 말하기를 그 성이 함락되었다 하였는데. 아멘. 결국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사실 이 예루살렘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최후의 보루였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었고, 또한 속죄제물, 이 동물의 피를 통해서 회개하고 용서받을 수 있는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그래도 예루살렘 성전만큼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을까, 지켜주실 것이야 라는 믿음이 그들에게는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계속되는 이스라엘 백성의 우상 숭배와 죄악으로 인해 이 성전마저, 예루살렘 성전마저 무너지고 남유다는 멸망의 길을 가게 됩니다. 죄악의 결과, 우리의 범죄의 결과는 결국 심판과 멸망일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다. 다른 것은 없습니다. 우리의 죄의 값은 죽음으로밖에 해결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우리에게 주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우리가 생각하고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것입니다. 그걸 통해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없다면 저와 여러분도, 앞에 있는 저도 죄인으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 사랑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 그 은혜를 잊지 않는, 늘 기억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행히도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그래도 그 깊은 하나님의 마음은 이 백성을 완전히 멸망시키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말씀 가운데 나눴던 것처럼, 예레미야 말씀 통해 나눴던 것처럼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그들에게 새로운 소망과 미래를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70년이라는 바벨론 포로 기간을 끝나고 나면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다시 회복하게 하실 뜻과 계획을 하나님께서는 갖고 계셨습니다. 에스겔에게도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새로운 회복의 소망의 말씀을 주십니다. 말씀 한번 볼까요? 36장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에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게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합니다. 흩어졌던 모든 곳에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고 다시 정결하게 한 후에 거룩하게 하시며 또 새 영과 새 마음을 그들에게 주시고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시켜 주시겠다라는 소망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심판하고 벌 주는 것이 아니라, 끝이 아니라 다시 돌이키고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탕자를 기다렸던 아버지의 마음, 그 마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오늘 혹시 예배 가운데 돌이켜야 할 부분들이 있다면 깨닫고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이 에스겔 37장에는 유명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른 뼈들이 다시 살아나는 환상이 보입니다. 마치 죽은 것과 같아 있었던 마른 뼈들이 하나님 말씀하시자 다시 살아나게 되고 군대를 이루는 환상을 다시 보여주십니다. 이것은 심판받아 죽은 것 같았던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살아나게 되고 회복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었고 또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회복의 은혜였습니다. 30장 14절 말씀 한번 볼까요?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야훼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야훼의 말씀이니라. 아멘. 내가 이것을 말하고 이룰 것이다 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그 뒤에 이제 에스겔에서 이어지는 부분을 보면 40장부터 46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새롭게 세워가실 새로운 예루살렘 성, 새로운 예루살렘 성전의 모습들을 에스겔에게 환상을 통해 보여주십니다. 40장 1절과 2절 말씀 볼까요?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째 해에 성이 함락된 후 14째 해 첫째 달 10째 날에 곧 그날에 야훼의 권능이 내게 임하여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시되 하나님의 이상 중에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에 이르러 나를 매우 높은 산 위에 내려놓으시는데
거기에서 나무로 향하여 성읍 형상 같은 것이 있더라. 아멘. 이렇게 시작되어서 하나님께서는 이 에스겔에게 다시 회복하게 할 예루살렘 성의 모습들, 성전의 모습들을 구체적으로 보여주십니다. 또한 이 회복할 새로운 성전에서 드려질 하나님의 제사 또 절기들에 대해서도 다시 가르쳐 주십니다. 마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처음 광야 시내산에서 성막을 주시고 또 율법을 통해서 그들에게 제사와 절기를 가르쳐 주셨던 것처럼 다시 한번 회복할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십니다. 이 에스겔의 40장부터 나오는 이 말씀은 실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미래의 소망과 꿈, 계획을 에스겔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 클라이막스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47장 말씀입니다. 여기까지 오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꿈과 소망의 그림, 그 마지막 최종 클라이막스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47장의 말씀입니다. 47장 말씀을 보면 이 새 예루살렘 성전 문에서부터 물이 흘러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물이 주변으로 흘러서 큰 강을 이루게 되고 그 강을 통해서 많은 생명이 살아나고 열매 맺는 새로운 회복의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먼저는 성전의 정문 동쪽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나오기 시작합니다. 에스겔서 47장 1절 말씀 한번 볼까요?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가니라. 아멘. 동쪽에 있는 그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성전 안을 흘러내리기 시작합니다. 이제 이 물은 성전을 넘어서 바깥으로 비치고 흘러넘치기 시작합니다. 에스겔은 이 북쪽 문을 향해서 바깥으로 나가서 동쪽 문, 물이 나오는 그곳을 바라보는데 이 성전 안에서 흐르던 물이 점점점 바깥으로 스며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2절 말씀 한번 볼까요?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아멘. 성전에서 시작된 물이 스며 나와서 성전 바깥까지 흘러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점점 이 물은 많아집니다. 그게 어떻게 되냐? 이 물이 처음엔 에스겔의 발목에서부터 시작해서 무릎, 허리까지 높아지고 결국엔 건널 수 없는 큰 강이 됩니다. 3절부터 5절까지 말씀 한 번 더 볼까요?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아멘. 여러분 지금 에스겔이 보고 있는 환상이 그려지시나요? 하나님께서 새롭게 세우실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 동문에서 물이 흘러나오기 시작하고 주변으로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점점 물이 많아져서 큰 강을 이루게 되는 환상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강을 통해서 주변의 새로운 생명들이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12절 말씀 한번 볼까요?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아멘. 이 환상이 의미하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성전에서부터 성소에서 시작된 물이 흘러서 하나님의 새로운 회복의 은혜가 성전을 넘어 주변까지 흘러넘쳐 많은 생명을 다시 살아나게 할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 보는데 그 디즈니의 미녀와 야수 아시나요? 그 장면이 한 장면이 떠오르더라고요. 마지막 장면의 클라이막스에 어떻게 되냐? 이 미녀와 야수가 서로 사랑하는 걸 깨닫고 사랑한다고 고백하니까
죽은 것 같았던 야수가 다시 살아나면서 이 야수에게 있었던 그 제일 여러분들이 집중을 하고 계시는데요. 그 저주가 사라지면서 이 야수는 왕자로 바뀌게 되고 또 그 성 안에 있었던 시계, 촛대 이런 것들도 다 사람으로 원래 모습으로 회복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두운 붕이었던 그 성과 그 주변이 그걸 시작해서 점점 환하게 바뀌고 꽃밭으로 바뀌는 아마 보신 적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야말로 해피엔딩, 회복의 끝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장면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본문 에스겔 47장의 이 환상, 에스겔의 환상이 마치 이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새롭게 회복하신 이 새 예루살렘 성에서 생명의 물이 흘러나와서 주변 지역을 흐르게 되고 강이 되고 그 주변에 나무들이 자라고 생명이 살아나 수풀을 이루게 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회복의 모습, 회복의 은혜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사모하고 소망해야 할 모습일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성전이 회복됨을 통하여서 우리 주변에 선한 영향력이 전파되고 특별히 일본 땅에 많은 생명들이 영혼들이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을 의미하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사모해야 할 것, 바라야 할 이 성전의 회복이라는 것 과연 무엇일까요? 요즘 우리가 함께 이 긴쇼 성전 건물 구입을 위해 새벽부터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미 많은 분들께서 또 마음으로 또 성전 구입 작정 헌금으로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하는 성전이 이 건물 성전을 의미하는 걸까요? 이 건물을 우리의 것으로 만드는 것, 30년 동안 갖고 있던 우리의 소망, 그걸 이루는 게 성전의 회복일까요?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것들을 이룰 수 있다면 너무 감사하겠고 또 그걸 위해 기도하고 나아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성전의 회복,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말씀의 의미가 건물을 건축하고 건물을 우리 걸로 만드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건물보다, 외형적인 성전 건물보다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회복을 더 바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오신 후 신약 시대로 넘어오면서 더 이상 이 외형적인 성전은 중요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정해진 그 성전에 나가서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 된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이 된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한번 볼까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에베소서 2장 말씀도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우리가 성전이고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신다.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 지어져 가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가는 것, 우리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오늘의 이 에스겔의 환상을 본다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새로운 성전으로 회복되어져 갈 때 결국 우리 안에서 흘러나오고 넘쳐나는 이 생명의 생물이 우리 주변에 퍼져나가고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생명을 살리고 선한 영향력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진짜 바라고 소망해야 할 모습들, 이와 같은 것이 아닌가 저는 믿습니다. 성전을 회복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우선순위를 헷갈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건물보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성전이 되고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처음에 이 성전 건축, 이 건물 구입에 대한 그 이야기를 듣고 기도하는데 사실 두려운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답이 안 나왔거든요.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도하는데 제 마음에 주신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였냐면 나는 건물 중요하지 않고 너가 더 중요하다라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건물을 지어가고 건물을 우리가 세워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저라는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주의 종으로 부르시고 주의 종으로 만들어가는 그게 더 중요하다. 이걸 통해 내가 널 만질 거라는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전능하십니다. 아멘. 믿으시나요? 예전에 제가 그런 생각 해봤거든요. 여러분 나무 가격 혹시 아세요? 생각보다 비싸거든요. 좋은 나무, 큰 나무들은. 근데 산에 가면 그런 나무들이 엄청 널려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걸 생각했을 때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부자실까?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건물 사는 거 사실 헌금 금액 우리에겐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하나님께는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 중요한 것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성전되어지고 바르게 세워져 가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실이 믿어지고 깨닫게 되니까 더 이상 기도하는 게 두렵지 않더라고요. 걱정하고 근심되는 것이 아니라 즐겁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 보이는 것도 없고 잡히는 것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믿고 느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제 안에 하루하루 기도하면서 말씀 가운데 깨닫게 해주시고 회복해 하시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제가 회개하게 하시더라고요. 한 달란트 가진 자가 제 모습이라는 걸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다시 회개하는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제 안에 무너진 부분들을 깨닫게 하시고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고 있습니다. 바라는 것은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기초 성전 성도님들 모두가 우리 모두가 이 시간에 어떻게 하냐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믿고 맡기면서 무엇보다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 성전으로서 바로게 세워져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성전으로 세워질 때 우리 안에 생명의 물이 흘러넘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다른 건 모든 건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먼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성전의 모습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또 우리 기초 성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에스겔서 우리가 쭉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에스겔서의 중요한 핵심적인 테마가 바로 성전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행해졌던 우상 숭배, 죄악으로 더럽힌 것들이 나오고 또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을 떠나가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이야기들이 계속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통하여서 새로운 성전의 소망을 다시 그들에게 보여주십니다. 다시 새롭게 회복된 성전이 세워지고 또 그 안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의 물이 흘러넘쳐서 주변을 다시 새롭게 살리는 그와 같은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 안에 우리 기초 성전 안에 이와 같은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성전 되어서 함께 새롭게 세워져 나갈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도 이 땅 일본 땅에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흘러넘치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또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서 우리 주변에 정말 우리 가정에 우리 각자 직장에 하나님의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소망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에스겔서 말씀 함께 나눴습니다. 하나님께서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시지만 그들에게 회복의 말씀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재앙과 심판이 아니고 회복과 하나님 새로운 소망과 미래를 주시는 것임에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듣고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내 안에 여전히 있는 죄악된 모습들이 있다면 깨닫고 돌이킬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의 은혜가 임하는 오늘 이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회복될 때
하나님 그 성전을 통하여 흘러나오는 생명의 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수많은 생명들을 살리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워져 갈 때, 우리가 함께하는 이 기초 성전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전으로 세워져 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시고 일하실 것들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믿음으로 또한 거룩한 성전으로서 회복되어져 가는 이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믿습니다. 하루하루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 가운데 새 일을 행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